기도고요. 우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우리 모든 친구들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칭찬하고 합시다. 예배에 승리하는 너는 정말 멋지구나. 맞아요? 맞아요.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값진 인생이래.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우리 PPT 보고요. 오늘 요절함 성주일도 되는 거 알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빨리 진행할 거니까 잘 듣도록 합니다. 알겠어요?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가장 값진 인생. 가장 값진 인생.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하고 기쁨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자랑거리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최고 멋지고 바울이 자랑할 만큼 그런 멋진 사람들이래요. 우리는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멋진 사람. 내가 누군지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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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상에는요 값진 것이 엄청 많아. 우와. 전 사람도 아직 보진 못했는데 저기 어마어마한 황금 덩어리야. 돈으로 바꾸면 엄청 비싸겠다, 그치요? 또 밑에 뭐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요 보석 중에서 제일 비싸대. 와, 이거 있으면 완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겠다, 그치요? 엄청 많은 돈을 주고 사야 해. 또 보세요. 우와, 전사님이 딱 조사해보니까 저기 오른쪽에 왼쪽 위에 있는 저 자동차들 되게 멋지죠? 근데 자그마치 저 자동차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1억? 1억이면 저기 바퀴 하나밖에 못 사. 놀라지 마세요. 700억이래, 700억? 우와, 700억이면 우리 예원계 본당을 7개는 지을 수 있어? 이야. 근데 있잖아, 이렇게 값진 것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모든 것은 진짜 값진 것이 아니래. 맞아요? 이 모든 것을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굉장히 희귀하고 아주 어렵게 구해야 하는 값진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최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 고백해보자. 자, 나의 영혼에게 말해주는 거야. 나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최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최고 가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 있어요 혹시? 없지요?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는 구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없어. 맞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 예수님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신분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못하고 공부 조금 못하고 나는 다른 친구보다 힘이 조금 약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천국 가게 하나님이 딱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 최고 가치 있고 멋진 사람들이야.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아, 거지와 왕자 얘기 알지요? 왕자가 자기가 왕자인 줄 모르고 막 가가지고 돼지 밥통에서 밥 먹고 흙탕물에서 막 놀고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왕자는 원래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왜지요? 왕자니까. 근데 자기가 왕자인 것도 모르고 흙탕물에 가서 놀고 배고파서 쫄쫄 굶어서 저기 앞에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막 침 질질 흘리고 있어. 바보야 바보, 그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렇게 가치가 있고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왕자인데 거지처럼 살 수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최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아까 말했던 700억짜리 자동차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딱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야 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4개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맨 왼쪽에 있는 저 밭 보세요. 저건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인데. 길가밭은 뭐야? 새가 날라들고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도 씨앗이 발에 치여서 뿌리를 못 내리고 날아가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상태예요. 또 두 번째 저 말씀의 씨앗이 무슨 밭인가 저것은? 벌짝밭.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잘 내리려면 말랑말랑하고 촉촉하고 좋은 땅이어야 되는데 돌짝밭은 건조하고 돌멩이가 너무 많아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딱딱한 돌멩이 때문에.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또 세 번째 저 밭은 뭔 밭이야? 가시가 많이 나와 있네. 가시밭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씨앗을 내려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가시와 같이 뾰족하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그래서 어떻게? 말씀 받지 못하도록 딴 생각 가져다주고 괜히 화장실 가게 만들고 목마르게서 물 마시고 싶어라 해주고 졸립게 만들고 그게 다 사탄이 주는 가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빠진 이 3가지의 밭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4번째 밭은 뭐야? 옥토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말랑말랑하고 보드랍고 촉촉하여서 그 안에 양분이 잘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옥토밭.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내리게 되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각인되어지고 내 마음의 힘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힘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밭.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자, 이 친구한테 물어봐야겠네. 이 친구 누구지? 어디야? 자, 지훈이의 마음의 밭은 무엇일까? 어떤 밭이어야 될까요? 가시밭 아니야. 돌짝밭? 아니지. 옥토밭. 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밭이 돼야 될까? 옥토밭. 옥토밭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 안에 잘 박히도록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아까 나왔던 그 자동차 진짜 멋있겠다.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아니죠. 새가 와서 쪼아먹고 가시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가 없어. 자,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해. 우리는 무슨 밭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옥토밭으로. 우리 이런 모든 친구들은요, 말씀 받는 나의 마음을 딱 점검해서 딱 긴장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딱 집중할 수 있길 바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살아있어서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바꾸기도 하시고 되지 않는 일들을 되게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죽었다?
오늘 데살로니가 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글로 적은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 갔더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나누는 축제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당황했지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오병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축사하시고 길러주신, 변화시키셔서 기적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위로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듣고 마음의 씨를 왜 뿌려야 돼? 믿음이 생기니까. 왜? 믿음은 곧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는 힘, 짜증과 이기는 힘, 내 마음에 어려움과 슬픔이 올 때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야겠지요. 두 번째, 이제는요,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바울은요, 디모데, 실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누가 있어? 가이오, 베베, 이런 여러 가지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고 멋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할 수 있는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그 제자들을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의 수고를 많이 섬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지 않고 많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게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고 전도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면류관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다이아몬드나 돈이나 이런 게 자랑거리가 아니야.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면류관은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고 생명 구원의 열매를 통해 제자를 삼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명령도 뭐였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거든.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유년부 모든 제자들이 제자 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승리관의 면류관을 쓰는 유년부 랩런트들은요, 어떻게 도전할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준비하자? 그것으로. 두 번째는 생명 살릴 사랑에 수고해야 해. 오늘 아까 우리 친구가 지난번 달라드 잔치 때 왔었는데 지난주에는 취업 집에 일이 있어갖고 못 왔다고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오늘은 친구와 함께 왔어. 그래서 윤영부 가방 선물해줄 마음에 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왔더라고. 그게 다 사랑의 수고야. 우리 친구들이 전도할 때 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때도 되게 많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사랑의 수고를 정말 기뻐하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해. 그게 바로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렘넌트의 모습이에요. 아멘? 아멘. 전사님이 오늘 들은 말씀 얼마나 잘 들었는지 한번 볼 거야. 자, PPT 내려주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 보니까 가장 값진 인생이래.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게 있어. 세상에는 값진 것이 너무 많지요. 근데 세상에서 절대 돈이나 명예로도 살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구원받은 거. 자, 이 구원받았다는 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야. 왜 그럴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 이름에 있는 놀라우신 비밀을 누리는 거, 구원. 그래서 이 구원 때문에 우리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사람 우리는요,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하여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어떻게 하라 그랬지? 뭘 따라가라 그랬지? 뭘 따라가라 그랬지?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지? 말씀은 죽었다?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가장 값지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게 있다 그랬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았어. 옥토밭이어야 돼. 자, 그런데 옥토밭 같지 않게 한 3개의 밭이 있었어. 무슨 밭이었지? 길가밭, 또 가시밭, 또 돌짝밭.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무슨 밭이어야 된다? 옥토밭.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요, 결국에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무엇을 위해 도전하는 삶일까?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열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완전 승리케 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 도전하고 우리의 자랑과 영광과 기쁨이 뭐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거다. 자, 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첫 번째, 전사님과 함께 실천하고 도전합시다. 우리의 마음밭을 항상 옥토밭으로 준비해.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예배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말씀 받기 전에 전사님 우리 마음을 점검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아까 봤지요? 돌짝밭에 돌도 제거하고 가시가 있으면 가시도 잘라줘야 되고요. 그치요? 새가 오면 날라가게 쫓아줘야 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야 돼. 무엇 위에? 말씀 위에서 기도해야 돼. 또 두 번째, 바울이 잘했던 거, 매를 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쉬지 않았어.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제자를 남기려고 사랑의 수고를 엄청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제자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 정말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가장 값진 인생답도록 멋지고 승리의 면류관을 자랑하는 우리 유년부 랩런트들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우리 유년부 기도 보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준비됐나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해요. 준비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려요. 항상 옥토밭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을 꺾어주셔서 예배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바울과 같이 생명 구원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자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